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거스틴의 사도신경 해설에 관해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행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완전히 동일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2.3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에 관하여 들을 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 아니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습니다. 실제로 만일 성자 하나님이 참된 아들이라면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만일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참된 아들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즉 기독론에서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하나 명확하게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그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표적인 케이스는 예수님은 그냥 완전한 신이다 라고만 하는 이단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만 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은 그 어떤 특별한 그 능력을 받아서 한때는 사람이었지만 한때는 신이었다, 이런 식의 다양한 이단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예수님에 관해서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그 어거스틴의 다른 저작인 삼위일체에 관한 그 논의에 있어서도 같은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차이점이 여기에 발생합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낳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낳으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라고 하면 낳으심이라는 이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이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다르다 그러면 그는 참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하고 있죠. 밑에 계속 읽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땅의 피조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그들 각각에 따라서 그것과 같은 것을 낳습니다. 사람은 황소를 낳지 않습니다. 양은 개를 낳지 않습니다. 또한 개는 양을 낳지 않습니다. 무엇을 낳든지 그와 같은 것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확고하게, 신실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기에 그분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은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거스틴이 생각하고 있는 그 동일하다라는 그 표현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거스틴이 이 비유를 드는 것에 있어서는요, 사람이 황소를 낳지 못한데 사람이라는 종과 그 다음에 황소라는 종, 여기에 있어서 종에 관한 이야기죠. 사람이라는 이 종과 황소라는 이 종은 다른 거니까, 이것이 다른 거니까 사람이 황소를 낳지는 못하는 겁니다. 또 황소가
양은 또 개를 낳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개가 또 양을 낳지 못한다. 이건 서로 다른 것들은 다른 것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라는 것은 같은 종이라는 겁니다. 같은 종이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피조물과 좀 다릅니다. 피조물을 봐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식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냥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서 동일한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에서 동일한 건데, 사람은 그 자체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이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아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굉장히 그 두뇌가 명석할 수 있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냥 예술 쪽에 뛰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이 같은 건 아닙니다. 서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각각에 있어서 같은 종이 사람이라는 것에서 같은 것은 같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이 낳을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낳을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낳을 수 있는데 그 낳은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인데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낳은 똑같은 종의, 또 종이라고 해서 똑같은 종의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뭐는 가지고 있고 뭐는 안 가지고 있고가 아니고 모든 것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 인간의 이야기하는 이런 동일하다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낳은 같은 그 분은 완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여기 첫 번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저 피조물들은 타락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를 낳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그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낳고 영원한 존재는 그와 같이 영원한 존재를 낳습니다. 타락한 존재는 타락하는 존재를 낳고 타락하지 않은 존재는 타락하지 않은 존재를 낳습니다. 타락하는 존재는 타락하게 낳고 타락하지 않은 존재는 타락하지 않게 낳습니다.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하나인 분은 하나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유일하신 분을 낳습니다. 이게 약간 그 말장난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말장난같이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어거스틴이 주장하고자 하는 여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과 피조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뭔가 사람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서로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부족한 점으로서 하나 들고 있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피조물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를 낳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관한 문제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죽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잡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존재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그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죄를 지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더라도 뭐가 불가능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죄를 지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야기할 때 하나이신 분이 나올 때는, 자, 여기도 우리의 생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두 개가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는 우리 인간은 반드시 두 가지의 것이 한꺼번에 생각할 때 같이 교차가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교차되는 것 하나는 바로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공간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연장이라는 거, 연장이라는 것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철학 용어입니다. 철학 용어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 extend. 연장하면 우리는 길게 느린다 해서 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연장을 철학했을 때는 그 연장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도 됩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것, 즉 연장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있으면 이것은 두 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지난번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탑 위에 그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설 수 있을까요?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분은 연장이 없단 말이에요. 연장이 없다. 공간을 차지하는 게 없다. 공간을 차지하는 게 없다라는 것은 하나이신 분은 또 다른 하나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공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우리 속에서 괜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 속에서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행을 여러 군데를 다녔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 한국에 이 땅에 있어도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왔던 대구가 제 머릿속에 같이 있어요. 대구의 어떤 지역을 방문했던 부분이 그대로 같이 있습니다. 달서공원 거긴가 무슨 그 공원에 있었던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고 전에 세부에서 그 바다를 보고 있었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분명히 연장, 공간을 차지함이 있으면요 동시에 있을 수 없거든요. 동시에 있을 수 없는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일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른 것들에 관한 생각들인데 이 생각이 그냥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연장이라는 개념,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시간 속에서 종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도 사라져버리고 연장도 사라져버리면, 두 개 사라져버리면 이것이 동시에 있을 수 있고 하나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요. 이거를 어거스틴은 또 우리에게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서는 바로 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하나로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충분히 경험을 합니다. 그것과 같이 연장이 없으면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분이 나오시면 그것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인 겁니다. 하나인 거예요. 쉽게 우리 안에서의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만 사라져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마음 또는 정신이라고 해요. 또는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 이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제 정리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부터 나오심을 받은 이 분은 반드시 하나이신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거고요. 이것과 함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예수님도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니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 행하시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자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조금이라도 성부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두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두 분은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전능이라고 그랬죠. 유일하심과 전능하심. 전능하심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하는 것은 바로 주인의 특징이에요. 주인의 특징입니다. 주인의 특징. 이게 우리가 여기만 해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우리나라를 돌리고 있는 이 정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공무원 체계가 저기 1급부터 9급까지 쭉 있습니다. 1급부터 9급까지 쭉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장관이 있고 또 그 위에 뭐 대통령이나 이런 또 여러 정부직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1급의 관리관, 그 다음에 저 밑에 그 서기보 이 사이에서의 서로가 역할이 달라요. 그리고 그 뒤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고위공무원이 된다 그러면요. 1급부터 3급까지가 우리 고위공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리고 물론 3급도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는 상급이 있고 아닌 상급이 있긴 하지만은 3급까지 보통 고위공무원단에 보통 들어간다 치면요. 이 사람들의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이들이 정책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하다를 하거든요. 하다라면 그게 저 밑에 내려가면 9급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제일 위에는 말을 해요. 제일 위에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남기죠. 기록을 남기죠. 그래서 그 위에는 제일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까지는 말을 하죠. 말을 하면 그걸 받아 적는 사람이 바로 4급 서기관이죠. 서기관이 받아서고 그 4급의 서기관이 하는 것을 5급을 우리는 사무관이라고 하잖아요. 사무관이 하는 거예요. 사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급에 가면 주사잖아요. 주사는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주사. 일을 주관해서 진행하는 게 주사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 이름들이 참 묘하게 잘 지어져 있죠. 1급부터 3급까지는 자기들의 말을 그들은 논의를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게 그대로 서기관이 그걸 기록을 합니다. 4급 서기관이 기록을 하고 5급 그 사무관이 그 일을 이제 사무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급 주사부터는 그 일을 직접 일을 주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것만 봐도요. 높으신 분들은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그들의 의지잖아요. 그들의 의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을 봤을 때는 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권위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거든요. 권위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계속 어렸을 때에 내가 뭔가 계속 말을 해도 그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싸가지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주로 보니까 뭐예요? 지가 한 말을 부모들이 귀담아 들어서 그걸 해주거나 아니면은 지가 한 말이 뭔가 되어지는 것을 보내들은 애들이 싸가지가 없죠. 싸가지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에 별것도 아닐 때에 지 말이 무엇인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에 처음에는 그 어느 정도 계속해서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육 못하게 하는 거 그게 교육을.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애들인데 얘네들한테 못하게 하는 것은 왠지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옆으로 빗나가는 일이지만요. 그렇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이 곧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실현이 되는 겁니다. 높으신 지교에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분이 생각한 것들이 곧 어떤 제도로서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작동한다는 거. 그러니 높은 지기에 올라가시고 싶은 분들이 왜 그런지 알겠죠. 말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 뭔가 되어지는 것. 이 굉장히 여기에 힘을 띠거든요. 제가 이 프로그래밍,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상당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게 뭐냐면 논문을 썼어요. 그냥 그 일반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딱 써서 발표를 하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걸 우습게 여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작동되지도 않아요. 잘 몰라요. 그냥 하나의 글로써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열심히 글을 써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글을 써요. 너는 이것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되고 하고 전부 다 기술을 해줘요. 기술을 해준 다음에 걔를 컴파일러에게 딱 익히게 하면요. 컴파일러가 그걸 딱 들으면서 그걸로 컴퓨터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동을 해요. 말이 작동을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사람들이 뭔가 만든다는 게 만드는 게 아니고 쓰는 겁니다. 기술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해야 될 일을 기술해 주는 게 그게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 거. 뭐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은 그 이과 영역이랑 이과 영역 전혀 관계없어요. 문과 영역입니다. 거기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는 글을 잘 써주면은 컴퓨터는 그걸 딱 읽히는 순간에 거기에 따라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의지가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3일절 설명할 때는 어거스틴은 기존에 있던 철학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철학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설명하는 게 쉽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누가 그러죠?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철학을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냐.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올 곳이 어디냐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필요한 것들은 다 차용을 합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굳이 플라톤만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것이 완전히 또 별개의 것은 아니고 거기서 거기에 나온 거라서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요, 사물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사물이 있으면 사물이 사물되게 하는 것은 사물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사물 밖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이데아라고 보통 표현하고 또 에이도스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데 사물을 사물되게 하는 거 그걸 본질이라고 했어요. 사물을 사물되게 하는 거. 자, 그냥 물이 있다면 물이 물되게 하는 그 본질은 물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물이라는 이것과 함께 이 물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니까 여기에는 우연적인 속성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 물이 이렇게 막 1리터짜리 병에 있다 치면요. 이 물이 우연히 무게가 1리터라는 무게를 갖게 되고요. 근데 용량이 1리터라는 그 우연한 속성을 갖게 되고 또 얘가 우연히 색깔이 또 투명색이라는 우연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물이라는 게 우연히 또 보니까 다른 것과의 관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과의 관계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질적인 속성과 우유적 속성으로 쭉 나누게 돼요. 본질적인 속성과 우유적 속성. 그래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대로 하면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직도 지금 찾지 못했지만은 지금 뇌과학자들이 잘 제안하죠.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거는 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뇌만 바꾸면 어떨까라는 지금 상상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결정하는 건 뇌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마 인간의 본질적인 것은 뇌에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뇌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정기적인 신호들인데, 이 정기적인 신호들 안에 이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은 우연히 또 갖는 속성이 있어요. 우연히 갖는 속성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게 딱 있는데, 이 사람은 우연히 몸무게가 60이고 키가 180이고 우연히 키가 180이고 지금 보이는 색깔은 그냥 그 뭐 하얀색의 머리는 우연히 검은색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우연히 어떤 사람과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어떤 사람하고는 그 관계가 아들과 또 아버지 관계고 또 어디 갔더니 그 우연히 그 관계가 직장에서는 상사고 또는 또 어디 가서는 또 부하고 이런 관계가 우연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본질을 알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연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들 한번 다 제거해보면 어떨까? 이걸 추상화라고 그러거든요. 추상화. 다 제거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은 이 우유적 속성을 하나를 붙잡고 갑니다. 우연히 갖게 되는 이 속성 하나를 본질하고 동등한 위치에 올려요. 이게 삼위일체의 그 핵심입니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아들은 어떻게 돼요?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다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우유적 속성 중에 하나를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를 잘 가진 거예요. 관계는 무슨 관계를 가졌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아버지와 성령의 관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관계는 우연히 갖는 속성이잖아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동시에 있으신 분 맞죠? 동시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동시에 있다라는 건 영원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시에 있다라는 건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관계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얘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인데 다른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라는 본질이에요. 관계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영원히 그들은 영원한 아버지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뭐라고 표현하냐? 유출된다라고 표현해요. 거기부터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낳다라는 것과 나온다라는 표현을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오신다, 유출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로서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핵심은 이거예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핵심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인데 위격에 있어서는 세 개다. 이거는 뭐냐면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무게, 질량, 그 다음에 색깔, 관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우유적 속성 중에서도 특히 관계만 딱 가지고 와서 얘가 하나님의 원래 속성이 영원하심이니까 항상 그러시니까 영원히 나오시고 영원히 유출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해서는요. 영원히 나오시고 영원히 유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본질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핵심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11호밖에 남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뭐에 영향을 받아요?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어라. 믿어라. 그리고 이해해라. 먼저 믿고 그리고 이해해라.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은 두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보다 조금 못하시다라고 말하는 식의 두 분의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삼위일체론에 이런 문장들이 나와 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위대하시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더 위에 못하시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기 때문이에요. 동등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더 위대하고 아들은 좀 못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어거스틴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 문장을 다 세밀하게 언급을 합니다. 더하시지 않고 더하시지 않다. 이 표현을 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두 분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로 이 두 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이 주님이시며 성자 하나님 또한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 자신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 동시에 가실 수 있나요? 종이 한 사람의 주인을 섬길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사랑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사랑하면 반드시 어떤 것을 어떻게 돼야 되죠? 미워해야 되잖아요. 배타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섬긴다라는 것은 분명히 배타성이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A와 B가 있는데 A하고 B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종이 A도 섬겨 B도 섬기면 A가 원하는 것은 저 B한테 해를 가하는 건데 그럼 종이 저 사람한테 해를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종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닐까요? 성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즉 성자 하나님의 뜻과 성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즉 두 주인같이 보이지만 종은 누구의 말을 따라도 같은 곳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의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는 더욱더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까지도 직접 보이셨습니다. 두 분의 의지가 같기 때문에 한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분은 같은 분이에요. 반면에 또 우상 숭배는 반드시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가부장적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자와 같이 그분의 가족에 대해서 거치할 때 큰 주님, 작은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충분히 옛날에 있었던 거잖아요. 큰 마님, 작은 마님 이런 식으로요. 또는 뭐 큰 주인님, 작은 주인님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섬겨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스스로 그러한 것을 품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영혼 안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생각을 모두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었던, 그러면 어거스틴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단의 모습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다른 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두 분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건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어거스틴이 하나를 분명하게 또 짚어놓는 겁니다. 큰 주님, 작은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동일하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낳지는 못해요. 여기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분을 한 분이라고 쉽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두 분의 또는 우리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두 의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의지대로 따라갔을 때는 같은 결과로 우리가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후에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즉시 그러하여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주신다 해서 은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어거스틴은 그럽니다.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라. 더 생각하지 마. 믿어라. 성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역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요? 믿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많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수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각각이 서로 사랑했고 이제는 그 마음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열정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에 많고 다양함에서 아름다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서로 원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원하는 것. 서로 원하는 것인데 서로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만일 사랑이 많은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었다면 다양함이 없으시고 완전히 동등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는 것일까요? 만일 땅에서와 사람들에게서 많은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면 성부 하나님이 항상 성자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고 성자 하나님이 항상 성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하며 두 분 하나님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들은 많은 마음이면서 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고 가장 위대한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은 두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다양함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사랑이며 이 사랑 속에서 배척이 일어나면서 다른 것들은 사라집니다. 여기에 이제 어거스틴의 결론이 있는 겁니다. 여기 그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us Deus dici potest, non diudo. 여기는 분명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아니고요? non diudo. 두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저희들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혜로 알아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며
이 깨닫는 것을 또한 저희들 믿게 해주시고서 또한 믿게 해주시며 또한 믿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 먼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드리겠습니다. 아멘. 창을 512장 준비하시는 것 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일의 본문의 11절을 말씀입니다. 처음 집사는 11절입니다. 시험을 보면 11절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과일입니다. 감사하는 체험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전투는 가기는 전투는 세상을 풍경을 세상을 풍경을 가기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 같이 아들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님인 것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중요한 내용은 우리에게는 제일 귀한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린 예물,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11절로 감사로 주의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이 드린 물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신 오늘 예배한 우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마음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한 오영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는 일 위에 오늘 특별히 전국 전 세계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